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더 자세히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피상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없고 예수 없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은방금의 재산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석박자기가 있을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그것은 지만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생애를 기록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혹자는 이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속에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필리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전도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또한 이제 복음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한 그 생애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생애도 나타나 있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장 8절에 우리가 읽은 바 본문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예수님의 짧은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자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잖아요.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지만 그런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민족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 열방 민족이 구원받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열방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성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세상 이방 나라들에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이제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올바로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내가 성령을 알아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전도는 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뭐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분들이 누가 전도하겠지. 전도는 나와 관계없어. 나는 전도에 은사도 없고 소질이 없어.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힘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목적은 그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또 이제 사람 낳는 도구가 되고 또 새로운 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런 삶을 잘 살라고 교회 안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교육은 제자 양육 훈련 그래가지고 말씀 훈련은 계속 받는데 전도는 안 해요. 나는 전도에 관심 없어. 나는 이렇게 전도하면 너무 이제 전도가 자신이 없고 때리면서 아예 가로막게 복음 전도를 제껴놓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야 하고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다. 성령의 임재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제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구약의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예, 시편의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여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마 다윗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그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시편 110편 말씀에서 거기서 이제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의 열왕 민족들을 다 통치하고 깨부수고 평정하고 다스리게 통치하게 되실 것을 시편 110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사람이지만은 오래전에 사람이지만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소를 바라보고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한 이런 이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이웃의 나라들을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에돔 나라, 아람 나라를 정복한 그런 정복왕, 전쟁의 왕, 승리의 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다윗의 또 다른 면에서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7명을 선택할 때 마지막 그 말째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이제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그 들판에서 목양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조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다윗이요 이렇게 소개한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로의 부활을 전도합니다. 백성들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예언한 바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또 증언합니다. 백성들아 모세가 예언한 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기록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시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통상 후손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오는데 그 씨앗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우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앞에서 베드로가 또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 도무지 예수를 전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났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집에 그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걸어 시온의 돌이라 시험한 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구원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수많은 현자들이 있지만 백성들아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로에게 가서 요파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착한 일을 선행을 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모든 악한 귀신들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고 부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실 재림의 예수님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예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데 서대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짧은 설교 가운데 구약의 성경을 이제 이렇게 떼어가지고 설교하는 이 서대반 집사는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 집사는 역시 이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의인이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죄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서대반이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공회 앞에서 돌에 맞은 그 순간에 이제 저들을 위하여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 그래서 서대반의 이 설교, 서대반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서대반이 돌에 맞아듣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서대반의 생애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대반의 생애를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야 정말로 잘 살아가구나. 예, 그래서 정권사야 정말로 잘 살아가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보시고 이제 응원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그 재무 담당하는 그 내시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수레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읽고 있습니다. 예, 그때 성경도는 귀한 두루마리였겠죠.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대한 이제 기록된 이사야서 53장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갸우뚱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빌립이 다가가서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조에 관한 말씀이라 풀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계속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교회가 두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예수소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편에 메시아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제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그래서 가르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에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동일하게 시편 16편의 말씀, 부활에 관한 그 내용,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또한 이제 가르치고 예수께서 죄를 속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 용서 받고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이유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모세의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울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는 이제 그들 가운데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회의장이 된 야고보가 이제 일어서서 바울의 바울의 그 정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확정하게 돼. 율법은 구원과는 관계없다. 확정하는 회의가 이제 예루살렘 종교 회의였습니다. 이후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더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 모든 문이 열려 감옥 문이 열려 이제 풀려 나오게 되어집니다. 간수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황급히 이제 뛰어나가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거기에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상들이 신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덴에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단히 전하였는데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도 교회가 전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가 아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낭만하지 맙시다. 그 복음 전도의 그 행위가 그 과정이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체포가 되어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생생히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바울아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이방인 내려가더라는 그 제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선교하고 나는 이방인을 나라에서 선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확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간증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고 결박당하였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이제 의인과 부활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세상에 정말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백보다 심판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다 심판 앞에서 그때 심판을 받아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또 바울은 아그리파 이스라엘의 동동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문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홀령이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고, 그래서 저는 땅에 엎드러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말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가는 그 자칫 새방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담대히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을 때 열매가 적었습니다. 믿는 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도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적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의 수건에 칼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통탄한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은 계속하여 사람들과의 그 반응,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더라, 그런 일에 낭만하지 않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인들이 왜 이리 적느냐 낙담할 게 아니고, 사람이 적다면 열심히 전도하는 사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이제 예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가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죄림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때가 되면 종말의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입을 열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은 것, 전하지 않은 게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나가고 간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